우리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그죠?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이고요. 우리가 교재는 18강 95쪽에 있는 18강입니다. 우리 우선 성경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25장 우리 1절로 22절까지 말씀만 읽어봅시다.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육을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방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아기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뿌듯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잡는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죠. 이야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혹시 예전에 이거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십니까? 나발 이야기? 이 다윗이 한마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은 여러 군데로 방랑생활, 도망을 다닌 거죠. 망명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양을 먹이거나 이럴 때에 양 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나 혹은 그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소나 양을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집 주변에 뭐 풀이 있거나 이러면은 먹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걔네들이 금방 먹으면은 며칠 있다 금방 자랍니까? 풀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나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광야나 이런 쪽에 이제 망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양떼나 이렇게 치면은 블레셋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도종이나 강도 다른 족속들이 와서 양을 빼앗거나 그리고 목자들을 죽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자기네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이 나발의 목자들이 와서 이 양을 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굳이 지켜줄 필요가 아니 뺐으나 뺐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지켜줬죠. 그렇죠? 우리가 본문에서 받다시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 쉽게 우리 얘기로 하면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보면 삼촌이 집에 없을 때 나왔잖아요. 근데 라반이 그 아들들하고 뭐 하러 갔습니까? 기억나세요? 양털 깎으러 갔어요. 그죠? 근데 양털 깎는 날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배고플 때입니까? 물고기 때입니까? 아니면 풍성할 때입니까? 풍성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율법에도 봐도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켜줬으니까 보낸 거예요. 거기로. 거기 나발한테 가보라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해오라고? 뭐 해보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오고. 이게 어떻게 잘못 읽으면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한 소년을 10명, 청년을 10명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조폭들이 이렇게 시장통 가가지고 자릿세 받으면서 힘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 볼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모욕을 줬어요. 이 다윗, 우리가 그게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볼 텐데. 그냥 돌아가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데 이 나발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가일입니다. 그죠? 이 여자가 이제 나중에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됩니다. 왜 아내가 될까요? 나발이 죽어요. 네, 나발이 왜 죽냐? 그것도 이제 볼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비가일이 나발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한마디로 가면 싹 다 죽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종에게서 전해 듣고 그 나발의 종에게서 전해 듣고 빨리 막 먹을 거랑 이런 것들을 앞서서 막 빨리 보내고 자기가 따라가다가 다윗과 일행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보겠지만
잘 들어보면 마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치 얘기하는 듯한 얘기를 아비가일이 하고, 그래서 아비가일의 어떻게 보면 중재이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범죄하지 않고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비가일이 갔더니 이제 막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비련한 자, 바보, 어리석은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위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마시자 부어라 이러면서 이제 뭐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왕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래요. 먹고 나서 아비가일 갔다 와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이 남자가 술이 다 깨고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돌처럼 굳었고 몸이 돌처럼 굳었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발이 하나님이 치심에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 후에.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 서서히 결혼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생뚱맞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얘기는 누구 얘기였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얘기였죠? 그리고 초기에는 사무엘의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좀 생뚱맞게 그 전에 무슨 나발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발의 에피소드가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이게 왜 나타날까요? 그 내용도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25장이 길어요. 우리가 중간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재에는 25장을 가지고 3번이나 다룹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합니다. 막 넘어가면서 막 문제를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막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굳이 이것을 3주에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장부터 사무엘상까지 하면 한 7번 정도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이. 어쨌거나 오늘 사무엘상 이 나발 한번 1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본문 질문 96쪽에 있는 본문 질문 1번 읽어주세요. 네, 1절을 오늘 시작하는데 1절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선지자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소명을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주로 한 일이 뭐예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인데요. 사무엘의 주요한 최소한 이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의 역할, 사무엘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이 남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그러니까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그죠? 그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망명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좀 보면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가 누구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경고히 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사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다윗의 대적에게도 확증되어지는, 물론 이후에 또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모든 소명이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25장으로 들어서면서 이 사무엘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묻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바람 광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사실은 보면 바람광야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뭐예요? 70인역이죠. 가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이게 바람광야가 아니라 이 마온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온 광야라고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거 혹시 끼워드셨나요? 버리셨나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다녔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10번에 보면 어디예요? 마온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곳, 배경이 되는 곳이 갈멜이라는 곳입니다. 갈멜.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이렇게 나오죠. 갈멜이 굳이 표시하자면 마온과 1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대충 이 갈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멜. 여기는 그 엘리야가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갈멜산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갈멜산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쪽 거의 끝에 있고요. 여기에 요 갈멜은 다른 곳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온, 여기 써있는 마온 그 위쪽에 이제 갈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윗은 더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예, 2번 읽어주세요. 예, 김일사님 2번. 마온이 부자인 나발의 성품과 행실은 어떠했습니까? 네. 내려와 이제 와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런데 그 마온이라는 곳에는 누가 있었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성품과 행실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예. 네,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아주 이쁘고 아주 총명해. 그런데 남자는 어때요? 이 남자는 아주 이 사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아주 악해. 이름도 나발이야. 왜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었을까요? 나발, 우리나라 말로도 나발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데 나발의 이름의 뜻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를 딱 대조시키는 게 누구예요? 이 남자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이 여자는 예쁘고 총명한 여자거든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그걸 더 극명하게 나타내는 게 3절의 맨 아래예요. 그는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 족속. 이 갈렙 족속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족속은 누가 또 유다 족속이에요? 다윗이 유다 족속인 거예요.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같은 지파죠? 맞죠? 지파가 12개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같은 지파. 이거 쉽게 그럼 친척이야. 친척. 제가 조시잖아요. 같은 한양 조시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번 우리 부집사님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대해줬어요? 7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다윗의 목자들이 어떻게 해줬냐 7절에 나오는데 내게 너한테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네 목자들이 누구와 있다?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양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럼 얼마나 있었는데 대체? 그게 아까 2절에 나왔죠? 그가 그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생업이 갈멜에 있었다라는 것은 양 이런 거 다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가 어때요? 심히 부자야. 양이 몇 마리? 여러분 지금 해도 양이 3,000마리면 여러분 대관령이면 양 뭐 3,000마리 될까? 안 될 거예요. 양이 몇 마리?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어도
부자가 맞습니까? 김유사님한테 양이 3,000마리고 염소 1,000마리 있으면 전 맨날 아침마다 가서 양수 달라 그럴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지금 생각해도 부자야. 그러니까 근데 이 시대에 이 정도면 맨날 양고기 먹어도 엄청난 부자예요.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핸드폰으로 우리 권사님은 못 받으셨겠구나. 자, 보내드렸죠? 카톡으로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하나 영상도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허주사님 보셨어요? 조유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 집에 가서 제가 항상 중간에 카톡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보고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카르멜이라고, 지금 카르멜이라고 우리는 이 갈멜이에요, 갈멜.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물이 풍부한 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런데 거기 영상,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네모나게 큰 풀장 같죠? 거기에 여러분 영상 보면 풍덩 이런 소리 막 나요. 제가 갔을 때 찍은 거 이렇게 뭐냐면 애들이, 그 동네 애들이,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한마디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거든요. 잠깐 동네 찍는데 굉장히 나쁜 데 있는데요. 근데 거기가 갈멜이거든요. 양 치던 데예요, 이 나발이. 그런데 양을 어떻게 3,000마리나 치고 어떻게 염소를 1,000마리나 쳤냐? 풀만 먹어요, 걔네가?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시편 23편에 생각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풀밭에 있는 곳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카르멜이라는 이곳에 가면 물이 있어요. 그 정도에 지금도 막 애들이 풍덩풍덩 뛰어들 정도의 그런 물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에 있는 동안에, 갈멜이 그런 곳인데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쟤한테 추수되니까 삥 뜯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15절, 16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모욕을 주고 돌아갔어요. 정말 위기야.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자기네들한테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의 종이 한 명이 와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나발의 와이프 아비가일한테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에 있었다. 이 종들입니다. 들에 있었는데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뭐했다? 선대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치거나 혹은 우리의 소유물들을 잃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언제? 밤낮으로 우리에게 뭐가 됐다? 담이 되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차피 지금 이 망명 생활하고 있고 방랑 생활하고 있는데 막 해도 돼요? 안 돼요? 막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나쁜 마음만 먹으면 해하거나 훔칠 수 있잖아요. 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냐?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나발이죠. 나발과 우리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 저렇게 모욕했으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이게 지금 종이 자기 주인 나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주인이 저 사람 아나무인이고 이 무감각한 사람이라 불량자라 이러잖아요. 이 불량자라는 말이 사무엘상에서는 어디 나왔어요? 엘리의 아들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불량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나무인이고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부자로서의 어떤 뭔가 우리 기대하잖아. 뭔가 인격과 이런 것들 기대하지만 이 사람이 졸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전형적인. 그러니
말 섞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나 부인인 사람. 그러니 종이 아비가일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 기분이 어떨까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4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당시 양털권 나는 보통 없이 나무를 계속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르신 군주도 이는 거와 가족을 나라에게 무엇을 전쟁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 간 거잖아요. 그죠? 조건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관례가 있었대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굶주리고 있는 부하와 가족을 위해 나발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뭐 내게 말하리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뭐래요?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다윗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이 지금 딸려본 10명을 보냈는데 이 10명이 너의 종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다? 네 아들이다 이런 얘기하죠. 왜 이런 얘기할까요? 정말 나발의 아들이 다윗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나발과 다윗의 사람들을 나발이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막 우리를 지켜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갈멜에서 그거 나발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은 게 아니야. 다 알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끼쳤고 이러고 우리를 보호해줬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 그랬어요? 너 종들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손에 있는 대로니까 야 우리 시켜줬으니까 일당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며칠 시켜줬으니까 야 한 200만 원 내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손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자 5번에 보면 심지어 다윗은 나발에게 네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 뭐야? 다윗이 야 누구냐?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이게 무슨 얘기? 이새의 아들이 여러분 지금 다윗한테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 있어요.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사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유명할까요? 다윗 누구냐 근데 이새 아들 누구냐? 그런 사람 얘기한 거예요. 요즘에 각기 주인한테 떠나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떠도는 종들이 많더라. 비아냥거리는 거죠. 누구를 빗댄 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떠나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발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태복음 본문과 우리들이 이 공부하는 사무엘상이 제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야 이거 참 다윗 쪼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이 다윗의 수호신인가? 왜 이렇게 다윗 편을 들어가서 다윗한테 마음을 언짢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터 좀 꺼주시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잘못 보면 나중에 나발 죽잖아요. 그래서 나발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그런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참 하나님이 저 나발이 다윗 좀 이렇게 불편하게 했다고 저렇게 나발 죽여버리네. 때로는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데에 가면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라. 당신도 죽습니다. 이렇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나발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신다라는 거기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 이게 뭐냐면, 시편에도 다윗이 고백 막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막 이러잖아요. 저 악인들을 막 죽여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막 이런 시편 나오죠. 우리 이제 내일부터 시편 볼 거잖아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야, 참 이게 시편 기자도 참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한테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러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에 대해서 반역하고 망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쨌거나 지금 다윗을 향해서 이 나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발의 언행은 다윗의 선에 대해서 뭐로 갚는 겁니까? 악으로 갚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도 봤고, 이제 오는 주에도 볼 거지만, 이 나발의 행동은 다윗의 선에 대해서 악행으로 갚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행동입니까? 누구의 행동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 추우면 켜시면 됩니다. 괜히 감기 걸리지 마시고, 춥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누구의 행동입니까?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거. 그렇죠. 그게 오늘 나발의 이야기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나발의 이야기가 나타나냐? 우리가 전에 봤던 24장이나 그 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누굴 살려줘요? 사울을 살려주죠. 그리고 다윗이 피신 갔을 때 어디로 피신 갔어요? 블레셋 왕에게로 갔습니다.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 물병하고 막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창하고 사울 자고 있을 때. 그리고 뭐예요? 또 블레셋에게로 또 한 번 가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나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나발의 이야기를 보면, 그럼 나발은 누구를 사실은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정말 있었던 일인데, 이 나발의 이야기는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사울을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악행에 대해, 선에 대해서, 다윗의 선에 대해서 악행으로 갚는 것은 사실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나발의 모습이 근데 그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나발은 자신의 본 축제를 벌릴 수 있는 것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축제, 음식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이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임을 알지 못했다. 누구의 것이라고, 나발은 자신의 축제 음식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이게 사실 우리 한글에는 몇 번 안 나왔지만, 이 11절의 본문에만 라는 얘기가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그냥 말들을 빼서 그렇지,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내가 잡은 고기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원문을 보면 한 문장에 8번이나 내가 들어가는 일은 좀 드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 고기를 누구한테 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있었냐.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왔어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무슨 잔치요? 왕의 잔치와 같은, 왕처럼 잔치를 배설해놓고
먹고 마시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그의 어리석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잘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자기의 탐욕,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기의 탐욕과 자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에 이사야서 3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6절에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배고픈 자 배고프게 하고 목마른 자 계속 목마르게 하고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는 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 나발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나발이잖아요. 그죠? 자,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번.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닙니다. 7번. 다윗은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오늘을 무시한 나발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네,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나발을 죽일 결정을. 나발 죽이러 간 거예요. 몇 명이나 끌고? 400명. 여러분 600명이 총리원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13절에 보면. 네. 무슨 말이 나타나요? 13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이 칼. 너희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고 나도 칼을 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6절에서 볼 때, 6절에서 다윗의 그 소년들이 갔을 때에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갔는데 모욕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멸하겠다라고 이제 분노하고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옳아 보입니까? 옳지 않아 보입니까? 왜 옳지 않아 보여요? 칼로 안 죽이고 총으로 죽이면 괜찮나요? 다윗의 지금까지 행동은 다 뭐였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때문에 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동굴에 와서 죽일 계획도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죠.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24장 12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이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욕을 당해서 이제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다윗을 선택받은 것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뒤에 나오는 게 또 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본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102쪽, 교재는 102쪽 넘어가는 거예요. 102쪽 102쪽 이제 죽이러 가는 거죠, 다윗이. 그죠? 예, 우리 한번 4번 읽어주실래요? 4번. 대기. 네. 대기 쪽. 네. 아비마일은 타고난 은혜로 다윗의 마음을 넘겼습니다. 아비마일은 다윗이 진정으로
네. 죽이러 가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이 얘기를 해서 아비가일이 이제 보냅니다. 뭘 보내요? 앞서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로 요리한 음식 되게 많이 보내죠? 뿐만이 아니라 볶음고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이제 보냅니다. 무화과 뭉치 200개를. 그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특별히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께서 여호와를 사옵니다. 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구속사적인 예언이거든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가 나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건데, 이 아비가일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든든한 집이 이제 서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사실은 사무엘이 예언한 거,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이 얘기한 거,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여기다 동일한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전쟁을 여호와의 싸움을 할 사람이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지금 당신이 하는 이 일은 그 일을 하는 데에 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조와 당신이 왕이 될 것인데, 이 일은 사실은 당신에게 악한 어떤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비가일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5번. 더 나아가 아비가일은 다시 나발과 같은 원수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다윗의 생명을 누가 책임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악을 행했는데 막 선을 베풀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갑자기 다윗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싹 다 죽여버린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나발과 같은 원수한테 은혜를 당신이 만약에 베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색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원래 되게 은혜롭고 막 선을 베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아비가일이 원수를 그렇게 은혜로 베푼다면 다윗의 생명을 누가 책임져 줄 거라고? 29절에? 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거 되게 많이 인용하는 이 얘기입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쌓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싸개가 뭐예요? 생명싸개에 쌓였다. 이게 원래 어디서 유래하냐면 양들을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천만이나 되는 양 어떻게 셀까요? 마치 여러분 그 어디 경기장이나 뭐 보러 가면 사람 수 세야 될 때 이렇게 이거 보셨어요? 사람 수 세는 거? 어디 콘서트장이나 어디 막 들어가면 그거 인원 세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잊어버렸다. 하나, 이렇게 세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버가 찍히는 게 있어요. 하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번호가 찍히거든, 누를 때마다.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양을 셀 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주머니에다가 한마디로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수를 세는 거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게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이 생명싸개라는 게 이 양 한 마리 셀 때 그 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싸개라는 말 유래했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 집,
그걸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생명 싸게. 그럼 이건 뭘 비유할까요? 누가 목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그러면은 이 다윗은 누구예요? 생명 싸게 들어가 있는, 마치 목자가 양을 카운트할 때 돌이 들어가는 거,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게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당신이 원수를 갚으라면 갚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갚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싸게를 보호하시는 사람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예요. 뭐라 그래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게 있고,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물매로 돌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발을 예언합니다. 좀 펴주실래요? 나발을 예언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본문을. 나발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6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아비가일이 하예를 위해 간청한 것이 다윗이 무엇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 다 들었죠. 아비가일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자 33절, 3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특히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그렇죠,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내가 복수하는 것을 누가 막았다? 네가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사실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전체가 뭐냐면 왕을 세우는 얘기지만 사실은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역사에 인생의 평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비가일을 보내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누가 간 거예요? 자기가? 그럼 가보자는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던,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수혜도 치지 않는 이 나발의 여자 아비가일, 유부녀, 여자는 수혜도 안 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이 여자 말 굳이 다윗이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이 여자 그냥 수혜도 안 치는 여자 이 아낙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옆으로 차치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듣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듣고 그냥 말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보복하는 것을 하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뭐 들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볼 거지만 너를 핍박하는 자,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억지 같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우리들에게 봤을 때 더 합리적이고 속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악에게 악행으로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비가일, 내가 사실은 내가 원수한테 보복을 하려고 했는데 너가 이 말을 해서 내가 친히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도 죽었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또 확확 넘어가서 25장 끝났습니다, 거의 다. 네. 106쪽에
106쪽. (106쪽) 1번. 예, 읽어주실래요, 조일사님? 예, 106쪽 1번. 네, 김일사님이시구나. 예. 나발은 자신의 둘을 밭이라도 하듯이 마음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개설한 나발은 무엇에 취해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네, 36절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 다 받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이 남편이 뭐하고 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집에 벌어놓고 죽을 뻔했는데 모르고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해가지고 마음은 기뻐하고 있어. 이게 마치 누구 같아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기 앞니를 모르고 내가 가진 것들을 위해서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다 지었으니까 그거 내 소유를 다 거기다 넣고 먹고 놀고 마시면서 인생 즐겨보자. 그 사람 같죠? 그래 어떻게 됐어요? 배설하고 크게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보면 원문에 보면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봐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감탄사처럼 나타나는 거야.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봐라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한 음식 잔치 이런 잔치를 벌이는 건 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요청했던 아주 적은 양의 음식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네? 다윗이 달라 했던 그 양과 대조를 이루면 뭐 아까 아비가일 엄청 많이 갖고 갔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 여기에 보니까 세 발의 피와 같은 거였어요. 티도 안 났어 보니까. 명뭉치에다 뭐 건포도 몇백 송이에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도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게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갈렙 족속인데도 얼마나 이 사람이 탐욕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두워져 있는 사람인가를 아주 잘 보여줘요. 이것이 아까 이사야서 32편에 나온 대로 어리석은 자, 돈이 많고 정말 그렇게 몇백 개를 갖고 가고 뭐 그냥 5마리만 갖고 와도 티도 안 나는 과한 잔치를 벌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이사야서 32장 6절에 나타난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지 않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2번 읽어주실래요? 다음날 수리된 나발은 하늘을 불러 모세라는 표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발의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건하게 취했다가 포도에서 깼어요. 그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말했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이게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이따가 한 열흘 후에 죽었다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표시가 돼 있죠? 낙담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마음이 죽어. 여러분들 성경책이 없어요? 낙담하여의 표시 안 돼 있습니까? 마음이 죽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죽어 돌같이 되게 딱딱해졌다라는 거야. 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얼마나 아까웠을까. 양 3천마리 엽서 1,000마리나 있는데 양들 깎아서 또 부자가 됐는데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니까 나발이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싸움.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마음이 죽어 마음이 돌같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고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다윗에게 당장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얘기 듣고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죽어 돌같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들. 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목이 고든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반석, 누구를 반석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반석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들부들하지 않고 어떻게 있어요? 딱딱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탐욕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부들부들해서 말씀을 탁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다 숨겨내고 나발처럼 안한 부인이라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철판 깐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살아요. 그게 그와 비슷한 게 바로 이 나발의 상태입니다. 뭐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금광석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광석은 뭐예요? 돌도 아니고 완전히 땡땅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나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여전히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돼요?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옆에 넘어가서 4번 한번 읽어주세요. 4번. 나발을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했습니다. 나발을 죽음에 대한 어떤 해석을 했습니다. 네,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누가 갚았다? 여호와께서 그렇죠.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다.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그리고 나하고 하여금 뭐를 하지 않게? 악을 행하지 않게.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이 내용이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발을 죽이지 않고 그죠?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았다. 내가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으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 벌어졌으면 누굴 먼저 부를 것 같아요? 누구에게 먼저 감사할 것 같아요? 아비가일. 그렇죠.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편지를 물론 그 상을 당한 여자한테 편지 쓴다는 게 웃기지만 아비가일에 감사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가장 먼저 다윗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아비가일도 그렇고 나발도 그렇고 그의 모든 인생에 그가 만나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에 내가 때로는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나에게 실력도 있어.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칫 그때 실수해서 그를 놓쳤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가서 죽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셨어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108쪽에 2번 더 깊은 영과 불쌍을 위해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여러분 어때요? 억울한 일이 않았어요. 내가 안 들어도 되는 욕을 먹었을 때, 뭐 열받잖아요, 막. 이거는 당연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나발에게서 그 양털 깎는 때에 그 일정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나쁜 일이거나 삥을 뜯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립니까? 아니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 합니까? 욕하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그게 오늘 이제 이번 주일에도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닮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에 많은 행사를 하고 거대한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 닮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봤다시피 사무엘도 보내시고요. 때로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용하세요. 때로는 나발이라는 사람도 이용하세요. 나발과 사울은 다윗의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비가일도 보내세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생명싸개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싸개 안에서. 다윗 보세요. 아까 다윗이 사실은 속 시원하고 가서 빨리 죽여버리는 게 마음이 가장 시원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자요 주인이,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야, 다윗이니까 원수 안 갚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권자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일을 당했어. 다윗과 같은 일, 그런 일을 많이 오겠지만 그걸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내 본성대로, 내 심성대로 막 가가지고 싸대기 때려줘요? 그렇게 할까요?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 나발의 일은, 나발의 이 사건은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또 다윗 죽이러 가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그냥 창을 들어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이때는. 이게 다음에 보거든요. 자고 있는데 그냥 창 들어가지고 자고 있는 애한테 그냥 툭 꽂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정말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시고 이하십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그들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궁창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께 신원하죠. 뭐라고 신원합니까?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원수 언제 갚아줄 거냐 그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얼마 전에 했는데 여기 맞잖아요. 우리 원수 언제 갚아줄 거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내가 그날에 네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신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순교하셨어요? 그럼 순교 안 하면 그런 사람들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은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응? 순교자의 삶. 왜?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헌신과 그 땀 흘림은 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 다. 기회가 혹시 그 순교의 기회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때는. 혹시 우리에게 순교의 은혜가 주어지면 정말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들의 삶은 그럼 나는 순교자적인 삶을 안 살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순교자적인 삶, 성도의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원수 갚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그거 자기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불뚝불뚝 일어나는 마음은 뭡니까? 내가 당장 그거 갚아 주는 거잖아요. 옆집 사람이 무고한 일로 나 욕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립시키거나, 그게 더 잔인하죠. 우리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내 마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순교자적인 삶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통해서 나발의 저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응? 그래서 원수 갚지 말자가 오늘 주제가 아니라요. 이 주제는 뭡니까? 주권자가 누구다? 주권이 하나님입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나발 보세요. 얼마나 죽기 아까웠을까? 지금 삼성의 회장은 막 안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돈 다 못 쓰죠. 그래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 이제 그 얘기 남아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의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죠? 다윗의 어떠한 문화는 다윗을 은혜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다윗을 본받읍시다 이게 아니라 다윗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교회, 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닮는 교회, 그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25장의 질문 있으십니까?